우리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의 표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표어인데 그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또 우리가 올 한 해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 라는 그러한 내용,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말씀은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장 전체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쭉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벨이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 하면서 쭉 이어서 믿음의 사람들의 면면을 이야기해 주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그러면은 떠올리는 어떤 그림이 있으시죠? 아무개 그러면 그분은 그냥 이런 사람이야. 한마디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 아무개 장로님 어때요? 그럼 그 장로님 이런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15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또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딱 정의를 내렸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더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그런 사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으로 모범을 보였던 그분들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산 증인들이 우리 울타리 치듯 우리에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 중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님 중에서 또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은 제가 4대째입니다. 믿음에. 저는 5대째입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5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계속 족보상으로 보면은 5대, 6대까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 그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믿음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온다고 내가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이분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왔구나 라는 그거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에 지금 이 히브리서의 히브리 교회라고 합시다.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의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11장 후반부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배경은 신앙생활하기가 편안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평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굴 속에서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또 그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사족을 톱으로 잘리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는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멀리 수천 년 전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광야에서 유리하고 굴 속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간혹가다 믿음 생활하다가 한국에 붙잡혀 가게 되면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사족을 톱으로 잘림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신앙생활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마음에 주님을 고백하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심까지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말씀 1절, 2절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이분들의 지금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이 많이 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용기를 내세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삶이니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갖가지 죄. 개혁성경에는 무거운 짐 그렇게 말했어요. 온갖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를 찍어 눌러서 옛날에 그 모습, 신앙생활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그런 쪽으로 나를 자꾸 끌어가는 거.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친구.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교회 다닌다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우리 이번 날도 좋고 그런데 동해 한점 어디 갔다 오자. 안 돼. 오늘 주일날이라. 주일날은 나 안 가기로 했어. 야, 너 좀 유별나게 좀 하지 좀 말아라. 야, 주일이 한 번만 있냐? 1년에 52번이나 있다, 야. 한 번 빠진다고 어디 덧나냐?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에 설득이 돼. 야, 나도 교회 다니지만, 야, 나도, 야, 뭐, 그러면서. 다닌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기도하면은 정말 그 주님의 인재가 느껴지고 또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선명해지고 막 그랬던 삶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거에 눌려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게 된 것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짐 또 한 가지 중에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대요. 어쩔 수 없대 이거는. 여러분 그 어쩔 수 없는 거 있으시잖아요. 아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환경이 이래서 형편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 하나님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려면 그런 무거운 짐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직진해야지 자꾸 옆으로 찌그러지고 옆으로 삐뚤어지고 그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설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또 다음에 나오는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말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거는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얽어매면은 마치 덫과 같아가지고 이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발목 한번 걸리면 잘 안 빠져나오고.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어디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본 적 있으시죠? 저는요 여기 이제 이 겨울만 되면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데 어떤 때는 이 계단 내려오고 그러다가 요 끝에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미끄러워져서 엉덩방아 찐 적도 있고요. 눈을 빨리 친다고 급하게 뭐 하다가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걸려서 넘어져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캄캄한 밤중에 또 불을 끄고 나간다 그러다가 이 문에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깨져 본 적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가만히 보면은 이게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뭐를 하고 싶고 뭐를 이루고 싶고 마음이 급했을 때 엉덩방아 찢고 걸려 넘어지고 또 이마가 찌기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껴본 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아니야 라는 것을 금방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본인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한 번만 하지 뭐. 괜찮을 거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걸려가지고 얽어매가지고 결국 그게 죄가 되게 되고 그렇게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큰 죄라면은 다 알아요, 본인들이.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얽어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이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저는요 올 2025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해서 신앙생활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을 얽어매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얽어매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믿음으로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달려가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가 마라톤의 강국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금메달을 딴 사람이 마라톤으로 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황영조인가요? 이렇게 이제 딴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올림픽 메달을 따기 전까지 얼마나 이거 달리기를 쉬지 않고 달려보면은 달려보신 분들은 알지만 계속 뛰면은요 헉헉댑니다. 숨이 막혀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몸이 가벼워야 되고요. 몸이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마라톤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숨이 많이 차니까. 일단 몸이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빨리 뛰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 속도를,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가지고 속도를 잘 유지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달리게 되면 한계점이 온대요. 그 한계점을 극복하고 얼만큼 끝까지 가느냐, 거기에 승부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름질을 끝까지 하려면은 믿음의 다름질인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벗어버릴 때 가능하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릴 때. 그래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특징은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입고 뛰질 않죠. 다 벗고 운동화, 제일 가벼운 운동화에다가 러닝 셔츠 하나에다가 반바지, 그거 하나죠. 남자들은 반바지도 요즘에 아주 찰싹 달라붙어 바람에 영향 안 받는 그런 것들을, 수영복 같은 옷들을 입고 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뛰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최대한 걸리적거리는 거는 다 내려놓고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림질에 비교한 것을 보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경주라고 말했는데, 경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 내려놓아라, 또 벗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으로 가시면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알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내 선택이 맞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드신 거 선택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내가 선택했지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성인이 딱 막상 됐을 때는 내가 알아서 잘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빈이 있지만 지금 이제 20대 청년이 됐지만 다빈이 알아서 잘 컸죠? 지금 생각해보면요. 알아서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알아서 그렇게 자기 것을 챙기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 아빠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하루 태어나자마자 밤을 또 잠을,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편안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이렇게 그 낮과 밤 차이가 막 저기 돼서 울고 잠 못 자고, 그럴 때 엄마가 잠 못 자고 또 젖을 먹이고, 그렇게 밥을 먹고 또 오줌똥 싸니까 또 그거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게, 그게 그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성인으로서 내가 역할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나도 자녀를 낳게 되고 또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다. 믿음을 창시한 분이 예수님이다. 또 믿음을 창시하고 완성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래 바라본다는 말은 뭘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은 이러한 형편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뭘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우리 이제 사회생활의 기본은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를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하고 또 계속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하고 그쪽 분야에 내가 잘 하려고 내가 실제로 몸으로도 뛰어서 움직여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쪽 분야에 뭐가 일가견을 하고 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거저 내가 주일만 나와서 앉아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80년, 90년의 삶을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말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하시고 살았는가 라는 것을 내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하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목표를 정해놓고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브리서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냥 억지로 오시지 않았대요.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왜? 멀리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앞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옷이 찢어져 가지고 내 속살이 비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끄럽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그냥 옷이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쫙 찢어져 가지고 속살이 다 비쳐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그럽시다. 창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창피해서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내 이 찢어진 그 속살을 다 보았으니 창피해서 나 못 나가겠다.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십자가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팬티를 입은 거로 나와 있지만요. 당시 십자가형은요. 실오라게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히 다 적나라하게 벗겨놓고 그 나체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마음에 두시지 않아요. 부끄럽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마음에 안 두셨대요. 왜? 멀리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그 당장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셔야 될 이유도 없으시고 주셔야 될 그런 부담도 없으신 분이죠.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다 보면은 참아야 될 일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는데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귀 역사를 많이 해요.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 좀 읽으려고 하니까 어서 삐리릭 전화 와가지고, 야, 너 뭐하냐? 저 카페 있는데 거기 너무 좋더라. 나와라. 차나 마시자.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읽지. 모처럼 마음 먹고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 연락, 다음에 하지, 다음에. 그러다가 1년 금방 지나가죠. 여러분, 2025년도를 새롭게 한번 다짐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